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금수저가 부러운가? 금자리를 차지하라. 메시지 자체가 그냥 주제예요. 금수저가 부러운가? 금자리를 차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정말 능력 있는 정말 책이에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는, 즉 계시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보다 더한 계시가, 이보다 더 적극적인 알림의 통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일진데, 또한 거기다가 더불어 성도의 이 입술의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 플러스 성도의 이 말의 권세가 더해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데,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똑같이 오늘 이 말씀 읽었잖아요. 그럼 세상의 책들은 동일한 정보를 습득하게, 그러고 끝나요. 물론 머리가 좀 모자란 자들은 그 동일한 정보도 못 얻겠지만 그 이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같은 글을 읽으면 같은 정보를 습득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오늘 이렇게 각자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적극적으로 다 다르게 개입하시는, 정말 이건 인간의 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이 안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누구나 똑같이 읽고 똑같은 정보를 습득하는 정보지 정도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내 삶의 개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길 바라고, 누리는 인생 되길 바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이 될지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래요. 그가 성공의 아이템을 쫓아야, 그가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대처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 어떤 변화가 오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가 손대는 것이 무조건 복의 아이템이 되고 그가 손대는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의 축복입니다. 뭘 가야, 어디 가서 줄을 서야, 누구 밑에 있어야, 어떤 쪽으로 방향을 들고 어디에다가 올인하고 투자해야가 아니라, 오늘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케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말씀이 약속으로 선포되고 주어진 이 시대적 배경과 또 이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방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과학의 발전과 또 정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수로 시스템이 되어서 그래도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고대 근동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때는요 물이 굉장히 귀하고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식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나무 얘기하려고 해요. 나무가 식물이 심겨져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성숙해 가는데 가장 절대적인 요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 선포된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고대 근동, 지금 몇천 년 전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이 사막 지역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유념해서 읽어야 돼요. 이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기온의 편차가 식물의 성장과 결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계절이 기온의 편차는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계절마다 막 우리처럼 막 더웠다 추웠다 이런 게 아니라 똑같아. 무슨 일교차는 있을지라도 그냥 기온의 편차가 없이 거의 똑같아. 그런데 이 지역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사시사철 비가 그냥 물론 좀 더 많이 내린 장마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우기가 되면 그때만 바짝 비가 한번 확 내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들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영향을 받는 이런 기후에서는 식물들의 성장과 결실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기온의 편차예요. 기온. 하지만 이런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서는 식물의 발육과 성장과 결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요? 바로 강수량, 수분의 차이라는 거예요. 건기 때는 이 메마름에 다 타 죽어가고 황폐했던 이 황무지가요, 우기가 되면 이른비라 일컬어지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른비라 일컬어지는 10월달, 11월달에 흡족히 내리는 비로 인해 이제 그들은 뿌리 내리고 이제 싹을 틔며 성장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고요. 늦은 비라 일컬어지는 3, 4월에는 이제 마지막 흡족히 내리는 그 비에 식물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이제 5월, 6월부터 막 결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기 때는 어떤 식물도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그냥 다 잘 돼. 그러니까 어떤 비교군이 없어요. 그냥 흙 뿌려진 씨앗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냥 우기 때는 무조건 싹이 나고 무조건 성장하고 갑자기 황폐했던 황무지가 그냥 풀밭이 되고 초원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다? 건기가 문제예요. 비가 이제 딱 중단돼 버린 그 몇 개월 동안은 그 메마름과 이제 석회질 토양의 수분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황폐해진 땅에 어떤 식물도 자라나지 못한 채 다 말라주고 그 푸른 목초지였던 그 초원이었던 그 땅이 다시 황폐한 황무지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이 다 죽어가는 황무지 같은 이 건기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는 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도요 절대로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데를 잘 개발하고 뭐 이게 웅덩이를 파놔서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도 우리가 볼 땐 겉보기에 몰라도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런 시냇가,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심겨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물 근원에 심겨진 그 식물과 나무들은 건기가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여기서 NIV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in its season, 킹제임스 in his season, 그 나무의 때가 되면 그 나무의 철이 되면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성경을 번역한다면 every season이 맞아요. 그냥 물이 풍족하여 공급되니까 every season, 철철마다 그냥 계절마다. 여러분 우리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셨죠? 보면 그냥 오아시스 옆에 막 야자수들이 쫙 열매 항상 매달고 있죠? 딱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은 다 죽었거든. 주변은 다 황량하거든. 황폐하거든. 근데 딱 보면 이건 뭐 그림처럼 그 황폐한 거 황무지의 중심에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나무들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하면 그때 사람들은 그걸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여러분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경기를 따르지 않아요. 그 침체에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확률 가능성 속에서도
어떤 시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시고 하나님께 선택만 하시면, 아니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하신 그 약속처럼, 시냇가에 심은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 철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한 그 아름다운 나무들처럼, 여러분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재난과 같은 재앙과 같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의 시대와 암울한 영적 어둠의 캄캄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거장이 되고,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파워 엘리트가 되어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인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품종이 중요하냐 자리가 중요하냐 이 문제예요. 품종과 종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가 뿌리내린 심겨진 장소,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내 삶의 지경을, 오늘도 내 삶의 자리를 확정하고 고정시키고 오늘 선택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이 막을 수 없고 시대의 대세와 조류가 그를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게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될 것이냐, 즉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곁에서 내가 자라날 수 있느냐, 복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냐. 오늘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정체를 보니까 그 자리 싸움의 승리자예요. 결국 자리를 잘 잡은 사람이지 종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 있었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대요.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게 되는, 내 마음이 끌리는, 내 삶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악한 곳, 죄 짓는 곳, 오만한 곳,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내 본성과 죄성이 이끌어가는 곳이라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대신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 내가 거기에 자리 잡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린 적극적으로 그러면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악인의 꾀가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가야 되고,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의 자리를 우리는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게 겸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의로움은, 의인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원하신 바를 의식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가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돈만 의식하는, 돈만 계산해. 돈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만 의식해. 내 감정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 뭔가 선택과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주가 되든지 돈이 주가 되든지 관계가 주도되든지 여러분 뭐든지 내 명예가 주가 돼서 어떤 때는 내가 이게 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내가 이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 모든 것만 이런 것만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우리는 말씀을 의식하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이걸 좋아하실까?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며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뭘 원하실까를 자꾸 의식하며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금수저가 부럽습니까? 아니 금자리를 차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금수저는요 출생과 출신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망하고 루저들 그리고 열등감에 쩔어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출신, 그죠? 출생, 지역, 인종 이런 거에 막 집착하며 이거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맨날 열등감만 느끼고 루저다운 선택과 결정만 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금자리는 이제부터 내가 얼마든지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금수저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만 우리 못 태어났잖아요. 금수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었지만 금자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만큼 당신은 금자리를 그렇게 사모해 봤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건축의 자리 이거 그렇게 부러워해 봤어요? 안 했잖아. 금수저만 맨날 부러워하지 적극적으로 내가 금자리는 선택하지 않으면서 맨날 열등함과 이런 시기와 분노와 질투에 이런 열정과 열심이 아닌 시기와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루저예요. 하지만 여러분 승리자는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금자리 가장 내 안에서 최선의 자리를 찾아가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내 마음을 쏟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자꾸 내 방향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든 좀 멀지만 난 금수저는 아니지만 1cm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한 자라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그 영성이 깊어지려고 1도씨라도 내 신앙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고요. 그 노력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금자리는 부러워하지 않고 맨날 금수저만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미혹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목적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얻어진 유익이 목적인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망할 신앙이에요. 이건 이 땅에서 내 가정, 내 자식 새끼 잘 되고 못 살고 이게 아니라 영혼이 망하는 짓이에요. 이거 천국과 멀어진 짓이에요. 내 인생과 신앙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신앙 가운데 얻어진 유익이 목적인 것은 이게 바로 미혹된 신앙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목적이고 하나님만 향한 이런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잡고 내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정신과 신경과 내 모든 물질과 관심을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영역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실 때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만남 곁에 내가 뿌리 내리고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복을 받아요. 사무엘이 원래 종자가 품종이 좋아서 위대한 시대적 인물이 되어 그 말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종이 된 게 아니라 그가 한나의 및 엘가나의 집이 아니라 성전에 맡겨져.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가 시대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았다고. 롯은 신앙의 터전을 선택하고 나오미 곁에 붙어 있었던 것만으로 복을 받는다고.
그 만남을 여러분 축복으로 알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만남을, 극적인 귀한 만남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통로가 바로 감사와 성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축복이 일어날 때 감사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축복이 끝나는 거예요. 감사 잃지 않길 바라고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열어줘도 성실하지 못하면,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지 못하면 절대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실은 무조건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는 필수 조건이야.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감사 많이 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추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내 인생을, 내 이름을 걸고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 성실하기를 바라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일본에서 유학할 때, 지금 우리나라 관상어가 굉장히 인기가 이제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진짜 20여 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관상어 가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가게가 있었어요. 오사카에. 보면, 물고기들을 그렇게 이게 기르는 거, 우리도 이제 구피 이런 거 가만 냅두고 깜빡 관심 안 갖다 보면 20마리로 늘어날까 말이야. 깜빡 관심 안 뒀더니 보니까 40마리 됐고 이러잖아.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서 다 죽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몇백 원 안 되는 이런 거 말고 진짜 한 마리에 나 깜짝 1,000만 원짜리 물고기 있어. 1,000만 원. 우리 또 바닷가 마을 우리 동네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물고기를 1,000만 원 주고 사서 보고 있다고? 신선도 떨어지게? 우리한테는 물고기는 두 종류. 회를 뜰 것인가, 탕을 끓일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질이냐, 매운탕이냐, 이 정도지. 근데 1,000만 원짜리 고기를 사서 걔 보고만 있는 거야. 미친 짓이죠. 근데 그게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난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종자의 물고기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금이라는 종자로 팔리는, 이렇게 배 볼록해서 왜 색깔 예쁜 붕어 같은 고기 있잖아요. 많은 거. 그게 실은 잉어예요. 잉어 종류인데 코이, 유금 한 마리에 3, 4만 원 하는데, 이 물고기가 수족관에서 어항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잘 길러야 6cm, 8cm, 최고 잘 길러야 한 8cm 정도 되는 조그만 물고기인데, 재밌는 건요, 이 물고기를 물을 갈아주다 잘못해서 이 마당 연못에 빠쳐버린 거예요. 어항에서 길르던 걸. 그래서 다 물 퍼낼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아깝지만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수년이 지나서 그 연못에서 그 물고기가 발견되는데 무려 30cm.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항에 그 코이라는 물고기를 키울 때 30cm짜리 8마리만 대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어항이 막 터져버리겠죠. 근데 아무리 온도 잘 체크해주고 물레방아 돌려주고 근데 그렇게 해줘서 다 맞춰주고 시시때때로 사려줘도 6cm, 8cm밖에 안 자라는 물고기들이 이 넓은 연못에서 키우니까 30cm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수지에 큰 강에 방류해 놨더니 그 잡힌 물고기 사진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 1m 20짜리가 여러분 보세요. 피레미 같은 인생이 될 법한 사람들이 두려워요. 온도 맞춰주고 때때마다 밥 주는 그 안전한 환경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는 늘 두렵고 부담스럽고 버겁기만 해요. 하지만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연못에 담을 때, 더 나아가 큰 저수지에 호수에 담을 때 피레미로 살 뻔한 인생들이 대어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항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봤자 6cm냐 8cm냐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말씀에 그 인생이 담겨질 때 이제 6cm 8cm가 아니라 얼마? 1m냐 1m 20이냐 어마어마한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의미의 큰 꿈을 꾸시고 그런 의미의 한 가지 꿈을 꾸시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되길 바라고, 내 인생이 되길 바라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길 바랍니다.